오늘은 창세기로 넘어가실까요? 26장. 몇 달 전에 보았던 본문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3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이 아멘.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어디로 올라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그리고 33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오늘까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엘세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을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렇게 제목을 잡았다가 조금 더 좋은 설교 제목이 없을까 하다가 지금보다 더 좋은 복이 온다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어떤 상황에 두시든지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런 마음과 그런 은혜를 오늘 주실 줄 알고 지금보다 더 좋은 복이 온다라는 제목, 성도님 오늘 이 제목만큼은 잊지 마시자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애를 써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홍수환 선수 아시죠? 예전에 야구 선수 아니죠? 권투 선수잖아요. 권투 선수 이분이 간증했던 내용을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링 위에 올라섰을 때 제일 짜릿한 쾌감이 언제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답니다. 그랬을 때 이 홍수환 이 장로님이시죠. 그분이 이야기하시기를 딱 주먹을 뻗었을 때 그 손맛이 느껴질 때가 최고 쾌감이 좋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손맛이 딱 느껴질 때 상대방이 다운할 때잖아요. 그때만큼 쾌감이 좋은 게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질문을 한 거죠. 그러면 언제가 가장 힘드셨어요? 링 위에 올라가셨을 때. 그랬더니 한 방 맞고 다운이 되어서 정신 차리고 다시 이제 일어났는데 또 한 번 주먹이 날라와서 또 한 번 쓰러지면
두 번째 일어나는 건 정말로 힘들답니다. 그때는 먼저 죽을 맛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홍수환 선수는 몇 번 다운되고 몇 번 일어났어요? 기억나세요? 4번 다운되고 5번째 일어나서 그 멕시코 카라스키아 선수를 때려 눕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했던 간증의 핵심이 뭐냐 하면 2번 맞고 다운되면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4번 맞고 다운돼서 일어나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힘을 주셔서 가능한 일이다. 우리 국민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시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능하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렇게 나를 역사에 가셨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 살아갈 때 성도님들 어떠세요? 주목이 날아와서 우리가 다운당할 때가 있습니다. 정신 차렸어요? 그리고 또 일어났는데 다운을 당할 때가 있더라.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약속의 땅에 또 흉년은 찾아온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자식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 때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도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고 실패가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그 역사가 그때마다 믿음으로 멋지게 이겼더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운당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렇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엉거주춤입니다. 그냥 엉거주춤 가나안 땅으로 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애굽 땅으로 가지도 않고 경계선에 서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삭이 혼나야 돼요? 아니면 복을 받아야 돼요?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고 엉거주춤하게 회색지대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몽둥이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주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창세기 26장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 무슨 공로가 있어서 받은 것 아니라는 것이죠. 자격이 있어서 받았다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을 만한 선행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냥 신학적인 용어로 따지면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내가 받은 것뿐이지 내가 잘한 거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으니 100배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잘 살았더라 이러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사에 그런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져서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섰는데 갑자기 소나기 펀치가 다시 날라옵니다.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왕따를 당합니다. 쫓겨다닙니다.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 들고 따라다닙니다. 그것이 우물 사건이거든요. 일어나면 또 주먹이 날라옵니다. 그러면 또 쓰러집니다.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서면 또 주먹이 날라옵니다. 그러면 또 양보하고 또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우물 파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양보한 줄 알았어요. 나는 그냥 도망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한 지명을 꼭 기억하시자 그랬잖아요. 점점 힘들고 어려워서 믿음 붙들고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 또 파고 이 우물 또 빼앗기면 또 아버지가 팠던 우물 또 파서 또 점점 가는데 어디로 가요? 23절 33절에 나왔던 지명이 어디예요? 브엘세바요. 하나님이 나는 힘들어요. 나는 고난 가운데 있어요. 늘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어느 순간 넘어질 사건들이 내 삶에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내려갈 때가 있잖아요. 내려갈 때 내가 내려간 줄 알았더니 오늘 23절에 부엘세바로 내려갔다 그래요? 올라갔다 그래요?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엘세바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자식을 못 낳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몇 년 동안 응답을 안 하세요? 25년 동안 응답을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100세나 돼서 자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를 했는데 자식 얻고 나니까 그 자식이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가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돈 좀 모으고 나니까 돈이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 출세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얻고 났더니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야, 그거는 우상이야.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다가 나를 대신했던 그 아들을 바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간 깨달았어요. 그렇지. 내가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 내 힘으로 온 게 없지. 맞지. 하나님이 정신을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거기도 뭐라 그러죠? 올라가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번제를 쌓고 아들 이삭을 포승줄로 묶고 칼을 들어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내가 너의 믿음을 받았으니 내가 너에게 준비한 양이 있다.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음매하는 거예요. 양이 숯불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자식 이삭 대신에 그 양을 잡아서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한 자리가 모리아산이거든요.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 자리를 다른 말로 하면 부엘세바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믿음을 연단하셨구나. 내 인생을 내려가게 하셨는데 오히려 영적으로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모리아산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자리를 봤더니 이 자리가 부엘세바예요. 이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나 죽는 줄 알았어요. 야, 이제 나 죽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자리가 부활의 자리가 됐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봤더니 어느 자리예요? 부엘세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있어서 이 부엘세바는 머릿속에 늘 남아있는 장소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어디로 인도하신 거예요? 내 영적인 고향 땅 부엘세바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결혼하고 자기 아내의 긴 머리카락이 그렇게 좋았대요. 황금빛 머리카락이 좋아서 쓰다듬기도 하고 구경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갔다 왔더니 이 부인이 의논도 없이 남편의 허락도 없이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카락을 찰랑찰랑하면서 집에서 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여보,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물어보지도 않고 의논도 하지 않고 어떻게 머리카락을 그렇게 싹둑 자를 수 있어? 그랬더니 이 아내분이 당신은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랬더니 당신은 내 허락도 없이 나랑 의논도 하지 않고 왜 앞머리는 왜 자꾸 빠지는 거야? 왜 대머리 되는 거야?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인생의 고난, 위기, 시련이라는 것이 어디 의논하고 찾아옵니까? 내 허락 없이 옵니까? 그냥 허락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와 유혹이 내 허락 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닫고 이삭이 결단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부엘세바로 인도해 가셨는데 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을까?
옛날 일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은혜로 왔지 내가 잘나가지고 100배의 축복을 누렸던 거 아니지. 그 전으로 돌아가 봤는데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살려주셨지. 그 생각이 들고, 그렇지, 내가 어려울수록, 내가 비참할수록 은혜로 받았으니 은혜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지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로 간다. 굶어 죽어도 약속의 땅으로 간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나는 가겠다. 근데 갔던 땅이 어디예요? 브엘세바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내가 잘해서 100배 축복을 수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도망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오히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그리고 블레셋 이방왕이 찾아와서 한 가족에 불과한 자신에게, 야, 너는 존재 자체가 다르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더라.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더라. 그런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깨닫게 되는 거, 하나님 붙들면 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양식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면 양식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출세를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출세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에게 절을 하고요, 권력에게 절을 하고 하늘의 별들에게 절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에게 절을 하고 하나님에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존재가 아니라요, 존경받는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영향력 있는 존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요? 내가 브엘세바 하나님을 쫓아가면 되겠구나. 성도님들, 지난날을 생각해 보세요. 인생살아에 어려움이 있다고 굶어 죽은 적 있으세요? 위기가 조금 있다고, 성도님들 실수했다고, 매맞았다고, 넘어졌다고,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죽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아는 선배님은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신 분입니다. 방학 때가 되면요, 등록금을 꼭 일을 해가지고 그 등록금, 옛날 얘기죠. 한 30년 전 얘기니까. 늘 그렇게 했던 선배예요. 근데 한 여름방학에는 이게 돈이 모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해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려나 보다. 그래서 중고 니아카 하나 사가지고 어디서 수박을 떼다가 맛있는 수박으로만 다 뗀 거예요. 시골 출신이니까 이렇게 탁탁탁 쳐보면 알죠? 그리고 동네 밀짚 모자 쓰고 동네 다니면서 돈을 벌겠다고요. 그렇게 노력을 했던 선배입니다. 그리고 우리들한테 그랬어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많이 벌어가지고 너희들 맨날 밥 사줄게. 그리고는요, 여름방학 2달 반을 그냥 땡볕에서 수박 팔고 다니셨어요.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쫄딱 망했네요. 예, 이게 처음 장사하는 거니까 망해버렸어요. 니아카 값도 못 벌었어요. 그래도 그분이 졸업을 잘 했습니다. 아멘. 예, 그분이 잘 졸업했어요. 등록금 분납하고 학기 잘 다녔습니다. 공부할 만큼 했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가면서 굉장히 소중한 것을 이삭이 발견했는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단 말입니다. 그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본인은요. 그런데 실패를 통해서 뭐를 발견하냐 하면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이 야, 너 기도해야 돼.
야, 너 하나님만 믿어야 돼. 목사님이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희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말이 남의 말처럼 들렸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뭐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딱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충격을 통해서. 사막길 가운데 야, 이제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 모든 담이 와르르르 무너지면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딱 경험하면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랑도 함께 하시네? 이거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뭐예요? 충격을 주는 거예요. 충격을요. 고난을 주세요. 내 인생길을 내려가게 하세요. 어려움을 주세요. 질병 가운데 있게도 하세요. 내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성도님들,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부엘세바로 인도하는 거예요. 옛날에 가나안 농군학교 그 김용기 장로님, 창립자, 그분을 이렇게 거기 가잖아요. 그럼 그분이 고구마 농사를 짓거든요. 근데 그분 고구마 농사를 지었는데 그 고구마가요,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나만 해요. 그 정도로 커요. 여러분, 고구마 요만한 거 나오는 것도 대단한데 그분은 막 진짜 커요. 그래서 비결이 뭐냐고 어떤 목사님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용기 장로님께서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이슬을 먹은 고구마를요, 이렇게 호미를 가지고 그 양옆에 흙을요, 이게 콱콱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흙을 이렇게 덮어준대요. 이렇게 내렸다가 덮어주고 콱콱 찔른대요. 그러면 고구마가 자꾸 호미로 땅을 흔들어대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꾸 나 일어나라고 하나인가 보다. 그렇게 하니까는 다른 사람이 고구마 요만하게 하면 이분은 막 이만한 거예요. 예. 네. 여러분, 농사도 그렇단 말이에요.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자꾸 뿌리 쪽을 때리고, 그리고 씨앗이 메어지면 퉁퉁퉁 때려서 흙으로 덮어줬다가 물을 줬다가 바람이 불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뿌리가 내려가고 열매가 더 성숙한 열매로 맺어지더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충격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격을 받읍시다. 기도의 응답의 충격을 받읍시다. 그 충격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떤 충격을 주세요? 때로는 넘어지게 해요. 깨지게 합니다. 그리고 울게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부엘세바로 올라가더니,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960년대 70년대 누구든지 미국 갔다 오면 그것 자체가 유명세입니다. 내가 미국에 갔더니 이렇더라, 이것 자체가 미국 이야기를 들으려고 사랑방에 사람들이 막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유명하신 분들은 꼭 미국을 다녀오신단 말이에요. 60년대 70년대. 그래서 목사님이 미국 집회 한번 초청받으면 그때 당시에는 그랬대요. 교인들이 버스 대절해가지고요,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목사님 미국 가시니까 김포공항까지 와서 김포공항 대합실에서 돗자리 깔고 예배 드려요. 그리고 마지막 찬양을 하는 거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목사님 건강하게 다녀오세요. 그 목사님도 막 눈물을 흘리시고, 그렇게 하다가 돌아와서 시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축도하고 가신단 말이에요. 60년대 70년대는 정말로 그러셨어요. 그리고 돌아오시면은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목사님 미국 다녀오신 거 어떠시냐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미국을 다녀오신 목사님, 이 목사님이 모든 설교 외부 부흥에 가서 하는 모든 얘기가 뭘까요? 미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갔을 때, 내가 미국에 갈 때, 내가 미국에 가서 무엇을 보았을 때, 그러니까 미국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노회에서 임직식이 열리는데 이분이 순서상으로 설교를 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회 목사님들이 상의를 한 거죠. 이거 또 미국 얘기할 텐데. 그래가지고 우리 축도 시킵시다. 축도. 축도 얘기하면 미국 얘기는 못하겠죠. 아유 근데 이거 웬걸요? 축도를 시켰더니 내가 미국에 있을 때 한량없는 은혜로 나를 도와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가 미국에서 이곳저곳을 보았을 때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시어머니처럼 나를 지켜주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미국 한번 갔다 와도 미국 네. 근데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온 세상이 우리 아버지 것인데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나는 너무 작아요. 아들 에서를 보면 남자다워요. 근데 이삭은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들 야곱을 보면 얘는 꾀라도 있어요. 근데 이삭은 그럴 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엘세바에 올라가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랄이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그 땅에서 블레셋 왕이 이삭을 찾아왔다고 했어요. 지역적으로 보면 제일 위에가 단입니다. 그리고 그랄이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부엘세바가 제일 밑에 있거든요. 그랄 땅에서 이삭이 부엘세바로 오게 되면 지도상으로 보면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올라가게 하셨다. 부엘세바로 올라가게 하셨다. 그 올라가게 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만나게 하셨다. 여러분 성도님들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계시다 할지라도 그건 내려가는 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올라가게 하실 것이에요. 예, 성도님들에게 눈물을 흘리더라도 기쁨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자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월 가운데 말씀의 충격을 받아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라가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 자리에 섰을 때도요, 우리 성도님들은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을 하고도 내려갔다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망하는 것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믿음의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병석에 누워서 잃었던 기도가 회개하고 회복되어지면 그 에베네셀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네요. 예, 고난 속에서 죽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떤 길로 인도하세요? 생명을 살리는 자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시다면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는 거 믿으세요? 예, 그러면 오늘도 기뻐합시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생의 후반부도 여기까지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매니라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오늘도 믿음 놓치지 않고 어떠한 자리에서도 일어서셔서 주님 기뻐하실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교회 재정 이렇게 달력으로 보면요, 이제 6개월이 딱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6개월 앞으로 후반부의 시작이거든요.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후반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의 삶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성도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하나님은 나를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부엘세바의 하나님으로 선으로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의 제단 앞에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고 오늘 이 가사가 감사만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